가는 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십시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신앙과 경외는 행동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지난 주일에 앞 본문을 가지고 먼저는 유대인이요 동시에 예수님의 첫 제자로 먼저 되었던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3번이나 거절했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처럼 뒤바뀌어진 충성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회사 일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명령에 충성하기가 쉽지만 어느 정도 일을 알고 자기만의 방법이 생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지죠.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던 베드로 또 어느새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큰 암초가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 암초를 피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배는 나아가지 못하고 먼 훗날에 후배들에게 뒤처진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도 내가 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섰다. 이거 내려놔야 되고, 둘째도 나는 이제 됐다. 뭘 좀 안다. 이거 내려놔야 되고, 셋째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른다. 그냥 얘만 할 거다. 이렇게 자신의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충성에서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큰 그 보상을 받는 우리들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23절부터 48절까지 우리가 본문으로 잡고 읽었는데 꽤 길었죠. 자, 이 긴 내용에서 우리가 한 2가지를 나누어서 살피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한 가지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한 가지입니다만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성경 번역에 대한 겁니다. 오늘 읽은 내용에 대한 한글 성경 번역에 대한 것을 먼저 좀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욥바에 사는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온 고넬료의 그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근데 그 내용도 중요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번역된 그들의 대화체를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돼요. 대화체. 여러분,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보면은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존대를 하고 있어요. 존댓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대를 하고 있어요. 말을 낮춰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하고 그런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말을 낮춰 말을 놓쳐 일어서라, 우리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왜 불렀냐, 이렇게 하대를 합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나흘 전에 이맘때에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저런 일이 있어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렇게 존댓말을 지금 쓰고 있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뭐가 이상한가? 여러분, 원래 헬라어에는요, 존댓말이 없어요. 존댓말이 없습니다. 존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처럼 영어도 평어죠. 아버지에게도 이름을 부릅니다.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이름을 부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홍윤 씨가 결혼해서 딸을 낳으면 그 딸이 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헤이 경배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지금 하대와 존댓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죠. 근데 이게 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하대하시죠. 말을 낮추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존대하죠.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누운 지가 38년이면 도대체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런데 이제 30대 초에 예수님 오셔서 네가 일어나고자 하느냐? 하대를 하죠. 여러분, 이거는 전적으로 유교적 발상입니다. 유교적 발상.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 맞춰서 이해시키려고 우리 거북하니까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에게 반말을 하면은 이상하잖아.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예수 밥 먹었어? 나 오늘 기도하러 왔다. 내 기도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반말하는 게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남자가 여자가 저렇게 앉아 있는 것만 보고 이 쌍놈의 것들 그랬다고. 들어가시자마자 이 쌍놈의 것들, 내가 이것들 뒤에 앉아가고는 안 되겠다 그러고 맨 앞에 가서 앉아서 예배 드렸대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제가 늘 말하는 가치관, 성경도 그걸로 푸는 거죠. 이걸로 이 가치관이 꽉 매여 있죠.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존댓말, 성경에 나오는 존댓말은 전부 다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평어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존칭어는 물론 있습니다. 영어에도 있습니다. 영어권의 사람들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쏠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명함이라도 주고받으면 미스터 김 이렇게 미스터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존칭을 써요. 존대어가. 존댓말이 있는 게 아니라 존칭하는 그런 말과 또 고급스러운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해 볼 것은 성경에서의 이 부분입니다. 오늘 신앙과 경외는 행동이다. 말이 아니다는 뜻이죠. 행동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우리의 말에 있는 게 아니다. 뭐에 있다? 행동에 있다. 이것이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듣지 않으신다. 존댓말, 평말해도 그거에 상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뭘 들으시는가? 행동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네. 그냥 말로 포장한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 이것을 보신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경우에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평대로 지금 맞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평대로. 존칭이 없으니까, 존댓말이 없으니까 반말하면서 맞아들이겠죠. 베드로 왔어? 뭐, 이런 한데, 이런 부른 건 오늘 안 나오니까, 우리가 번역해 놓은 33절만 봅시다. 3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식으로 읽으면은, 번역한 대로 읽으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을 당시에 그대로 말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 왔으니 잘했어.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네게 명령하신 그 말을 다 듣고자 해. 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 이제 말해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거북한 것은 그냥 우리의 관념일 뿐이에요. 우리의 유교 의식, 장유 유서, 그 다음에 존댓말, 이 문화가 우리를 불편한 게 하지, 이 당시에 이 말을 하던 사람들, 베드로도, 고넬료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먼저 이해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넬료는 베드로를 어떻게 존대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그럼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만하게 대하고 만만하게 봤을까? 우습게 여겼을까?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굉장히 존대했습니다. 행동으로 말이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전부 모아갖고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베드로가 뵈려고 합니다. 그래, 좀 기다리라고 해라. 이라고 네가 나한테 하려고 하는 말이 중요하느냐? 나는 백부장인데 중요한 말이냐? 물어보고 그렇다고 하면은 기다려봐라. 그리고 사람들 친척 모아갖고 불러들인 게 아니고 오기도 전에 친척과 친한 친구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분이 온다. 굉장히 중요한 분이 온다. 식민지의 피식민자입니다. 죽여도 뭐라고 말 못해요. 무시해도 말 못합니다. 그런데 존댓말을 안 써요. 베드로 왔어? 이건데 행동은 굉장한 사람으로 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맞아 들일 때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 왔니? 절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베드로 왔어? 절을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우리 한국 사고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또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상종하지 않는 거 알지? 근데 하나님이 가락해서 왔다? 와불렀는데 이 뜻입니다. 네. 그런데 마음이 전혀 상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베드로를 대함에 있어서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그가 누구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철저한 그의 군인 정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후배라도 자기의 그 부하라도 진급을 해서 군에서 자신이 자신보다 높은 계급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상관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에게 있어서 이 베드로는 피식미지의 지배, 내와 너의 신분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고 그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하는 것이죠. 말은 평대를 할지 몰라도 내가 듣고자 해 할지 몰라도 이렇게 행동으로 말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야 베드로 왔니?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 다 모여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한 말을 우리 듣고자 해. 이렇게 했겠죠. 말은 존댓말이 없어요. 하지만 행동이나 표정이나 태도나 이 모든 것은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극히 존대하고 있는 거죠. 뒤에 서갖고 졸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간 게. 제 요새 고개를 들고 앞에 보고 잠 깨서 와서 앉아서 예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신을 차리세요. 자, 이런 고넬료에 대해서 베드로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34절과 35절에 먼저 베드로의 평가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저 보좌 위에 군인들 쫙 세워놓고요. 베드로가 왔는데 위에서 해가지고 다 거만하게 탁 해가지고요. 꿀려라! 이래가지고요. 딱 만났다. 그러면 베드로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받으셨다 말은 전해 들었을지 몰라도 그런 고넬료를 보면서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진정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죠. 그런데 권위의식이 한 개도 없잖아요. 자기 따위는 죽여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절을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을 다 모아서 맞이하면서 그 태도가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럴 만하다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받으실 만하다. 이게 막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구나. 정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구나. 아, 이스라엘 사람만 받는 게 아니구나. 각 나라 중에서 다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의 행동을 보시는구나. 중심을 보시는구나. 깨달은 것이죠. 자,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사도행전 처음에 나오던 그 방식으로 임하신 거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베드로도 인정한 이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의 중요한 내용, 본문은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존중은 뭐죠? 우리나라의 존중. 우리 한국인의 존중. 독특하게 우리나라는요, 유교의 영향인지 존댓말과 인사라는 예법이 있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심에, 인간관계에 이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존댓말과 인사의 목적은요, 어른을 높여서 존중함의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존중이 없이, 네, 그렇습니다. 존댓말만 하면, 인사만 하면 되어버리는 이 단점이 있어요.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존경심은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 오셨습니까? 인사하면 이 사람 어른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앉아가지고 이칸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물으면은 존댓말을 또박또박 쓰면은 아랫사람이고 어른을 공경한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 특징, 특히 남자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제 카센터나 어딜 가잖아요. 차를 고치거나 누구를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차 몇 년씩? 언제 샀는데? 이러면 기분이 벌써 막 나빠져요.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이러면서 기분이 막 나빠집니다. 우리의 존중은 뭐죠? 어느덧 존댓말 자체가 되어버렸고, 어느덧 인사가 되어버렸죠. 마찬가지로 이런 의식이 우리 신앙에 파고들면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존중은 뭐가 될까요? 존댓말과 인사. 존댓말에 해당되는 것과 인사에 해당되는 것. 그것만 있으면 신앙인 줄 착각하는 거죠. 오늘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긴 복잡한 내용을 안 다뤄요. 정말 이것만 다룹니다. 여러분, 반말을 해도 부모를 사랑하는 게 좋겠어요? 존댓말을 다 하지만 부모를 함부로 하는 게 좋겠어요? 반말을 해도 부모를 존대하는 게 좋죠. 성경에 그 비슷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 보고 포도원에 한번 가서 그 우회되는 거 한번 봐라. 큰아들이 예! 그러고는 안 갔어. 둘째 아들 했더니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래 놓고는 갔어. 누가 아버지 마음에 맞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라고 했거든. 맞잖아요. 그러니까 존댓말을 꼬박꼬박 잘하는 것보다는 반말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하는,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외국의 존중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반말하는 대표적인 게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유럽권이나 다른 데도 그렇지만 이 영어권 사람들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반말을 하니까 위도 없고 아래도 없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요, 존댓말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합니다. 행동으로 해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군인을 어떻게 존대합니까? 그 사람들은요, 참전용사나 군인들을 우대하는데요. 군인이 이코노미석에 앉아 있는데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오더니 군인을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존중하는, 휴가 가는 군인을 존중하는 거죠. 좋은 자기 자리로 가서 편히 휴가를, 고향, 집을 다녀가십시오. 군인을 존중하는 거예요. 할 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늘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이게 우리는 존중이죠. 그 사람들은, 야, 너 군인, 어디가? 처음 봤는데, 대짜 반만, 저 내 자리 가서 너 앉아. 내가 여기 앉아 갈게. 이럽니다. 그게 그들의 존중 방식이죠. 여러분, 참전용사들이 참전용사인 것을 알고 카페 주인이 커피 값을 받지 않고 토스트 값을 받지 않은 이야기는 미국에 넘쳐나요. 영웅들은 훈장을 받죠. 훈장. 우리 대한민국도 6.25 참전용사 지금은 다 돌아가셨는가 모르겠어요. 참전용사가 있고 그런데 미국에도 저 베트남전이나 이렇게 참전했는 용사들이 있는데 그 용사들이 뭐 다리가 하나 불구가 되고 의족을 한다든지 의수를 한다든지 하고 이렇게 가슴에 그 훈장 그 배지가 있어요. 그걸 달고 들어오면요. 먹다가도 기립을 합니다. 밥을 먹다가 기립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식당에서는 좀 그런 일이 좀 적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초청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전부 다 일어납니다. 들어오는 순간에 전부 다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차고 넘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로는 할아버지 밥 먹었어? 할아버지 이리 와봐. 이렇게 해도 할아버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존댓말만 하면은 수염 잡아 당겨도 괜찮아. 좀 과한 표현입니다. 실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에 어른을 대할 때 혹은 어른이 느낄 때 인사 안 하면 기분 나빠. 자가 나를 존중해서 내가 들어올 때 일어섰나? 내가 무슨 말하면 순종하고 네 그러고 듣나?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어섰나? 이런 게 아니고 인사했나? 존댓말을 쓰나? 여기에 관심이죠. 우리 애들도 전부 그것으로 다 해요.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잠든 자리에서 엄마 내가 엄마 입을 갤게 하고 이런 것으로 엄마를 존중한 설거지는 내가 할게 이런 것으로 하지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하고 이걸로 이러면 효도야 우리나라에서. 어머님 일어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면 막 소문이 자자해요. 인사하고 존댓말 잘하고 이 태도, 인사, 자세, 예의 이걸 보여줘. 그래서 처세자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치하고 그런 사람이 장로하고 그런 말 잘하는 사람이 좋은 말 하는 사람이 목사하고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야. 그런데 외국에서는 행동을 보는 거야. 행동. 말은 다 해. 근데 행동이 선후를 분명히 알고 양보할 줄을 알고 존대할 줄을 아는 존중할 줄을 아는 그 행동을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 말은 베드로에게 막 났어요. 베드로가 특별히 하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일반 말을 하고 이 고넬료도 말을 했지만 엎드려 절을 합니다. 모든 사람과 준비해서 중요한 사람을 맞아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로 잘하는 사람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행동을 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예배의 자세를 봐요. 하나님은 마음의 태도를 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이해가 잘 되는 게 아마 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요, 이 교회 목사입니다. 이 교회 목사면 하나님을 대신한 주의 사자죠.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 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나 다른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만 다 그래서 존대하고 좋은 거 줄 줄 압니다. 여기에 인사와 존댓말이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진 않아요. 이거 너무 같나요? 더 아래단 이야기할게요. 고넬료가 들어올 때 일어나 절을 했지만 목사가 들어올 때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본다는 얘기예요? 목사는 목사고 사람은 사람이고 나나 니나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고넬료도 그랬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야, 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뭐 주의 말만 전하면 되지. 뭘 내가 니한테 절을 하고 그러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 절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대표로 일하는 저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말은 주님의 종입니다. 목사님이십니다. 기도할 때는 늘 그렇게 해요. 이게 말은 존대를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요, 목사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전도사님을 지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별로, 아니, 우리 전사님 있잖아요? 전사님 있잖아요? 전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일을 위해 하라고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요 감독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법이 있는 인사, 와서 여기 와서 예배하는 이 인사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신앙심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전사님, 목사님에게 스승의 날 선물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받았어요. 인사와 존댓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 한다고 믿고 있는 거야, 한국인으로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시는 거죠. 뭘 보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적 신분으로 하나님 대신으로 생각했는 것처럼 전사님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들어야지, 지도를 받아야지, 이걸 하는 게, 야 전도사야, 이렇게 반말해도 괜찮아. 네 한번 말해봐라, 내가 뭐가 문제니, 이렇게 반말해도 괜찮아. 하지만 지도를 받는 게 존대란 거죠. 존댓말이란 거죠. 근데 우리는 전사님한테 그런 말은 안 합니다. 하지만 전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대충 대수롭게 여겨요. 뭐 하려고 하면 아이고 이건 내 문제예요. 지금 제 이야기를 마음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거짓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나쁘게 할 수 있는 거죠. 옳게 하려는 마음으로 틀린 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반말보다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독소가 우리의 의식 가운데, 한국인의 의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안 서는지도 몰라요. 세계에 유례 없는 교회 분열이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세계에 그런 많은 교단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대한민국이죠. 왜? 이런 한국 유교적인 습성 때문에. 이거 아무도 말 안 해. 아무도 주목 안 해요. 이런 현상, 대한민국만 이런 현상, 교회가 막 넘쳐나요. 근데 교단이 다 달라. 우리 합동 안에 몇 개의 그 교파가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를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나는 아무 파도 아니다. 이것만 갖고도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는 거, 그게 큰 죄다. 이 성령을, 전을, 해방하는 죄다. 큰 죄로 뭐라 하시잖아요. 누구 파라 하지 마라. 그런 거 없다. 하나 돼야 된다. 둘 나누어지는 거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는요, 그렇게 나누어져서 싸우고, 여러분, 저 명성교회, 예? 명성교회 그 집사들이 부산에 그 회의할 때 그 목사님 한 분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 그 WCC 하는 거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니까 쫓아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구두발로 막 목사를 지근지근 맞는 거예요. 대여섯 명이서. 그 영상이 다 나와. 유튜브 찾아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나가십니다! 이러고 뭐 장로님들이 무전기 들고 막 뛰는 거야. 양복 입고. 목사님 들어오십니다! 이러고 막 뛰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 존중이 될까요? 되지 않는다. 야, 목사 왔니? 그래도 일어나는 태도가 존중인 거고, 목사가 하는 말,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하지만 해볼게. 이게 지도를 받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인사예법처럼 이 입은 옷과 존대어처럼 헌금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존대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의 그 존중의 행동, 얼마나 시간을 지켜서 왔느냐, 예배에 얼마나 시간을 지켰느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 장로님 이거 마이크 올려주시기로 하셨는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10분 전에 오셔야 돼요. 장로님 오늘 늦으셨죠? 우리 규빈이 방송 준비하면서 늦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안 들으십니다. 말을 안 들어요. 뭘 보고, 저 행동 딱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행동을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맞아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갔나요? 우리는 만만한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반말이 뭔가니까 친한 표현이야. 그리고 저하고 나하고 이렇게 훈영이랑 이제 친구가 되기 전에는 그랬어요. 저희가 우리 반말하자. 우리 친하자는 반말하자요. 반말 딱 하는 순간, 야, 이 새끼야. 밥 처먹었어? 이게 반말이에요. 이게 친한 거야. 할아버지 수염 땡기는 게 친한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 이름을 부를지언정 맛있는 거 있으면,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도 먹어봐. 이게 존중이에요. 행동이 신앙입니다. 행동이 경애입니다. 존댓말을 차라리 버리는 게 나아요. 인사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내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했던 것들을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지난 이번 한 주 살면서 이런 것들을 참 하나님 섭섭하셨겠네요. 내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하게 그 생각하는 하나님 마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 이게 존중이에요. 이거 하지 않고 우리는 존댓말만 하면 인사만 하면 되는 문화에 빠져고 예배만 오면 양복만 입으면 헌금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행동을 심판하니까 공의예요. 네 해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에요. 없는 말 지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으신다. 만원의 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셔요. 이 마음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차라리 와갖고 하나님 나왔다. 하나님 근데 내가 잘못했다. 이게 나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도 마음에 후회 뉘우침 하나도 없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나 때문에 예수 네가 죽었잖니?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뉘우친다. 차라리 반말을 하세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감사도 하나도 없고 앉아가지고 목사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나는 지금도 하고 있다. 나는 왜 내가 널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냐? 이런 나를 너는 왜 사랑하냐? 차라리 이렇게 반말하면 우는 게 나아요. 이 형식이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를 받으신다고 베드로가 평가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존댓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요. 이 의식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거를 깨트려야 됩니다. 행동으로 말하자. 따라합시다. 행동으로 말하자. 행동으로 말하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차라리 존댓말을 버릴지언정 차라리 인사를 하지 말지언정 훈영이가 나한테 인사 안 해도 자가 나를 존중하는 건 나는 얼마든지 자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지키고 실천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대충 안 여기는구나. 그러나 훈영이가 예 알겠습니다. 꿀떡같이 대답해도 안 지키는 걸 보면서 자는 내 말을 대충 듣는구나.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 이래서 단 한 가지 말씀이기도 해요. 고뇌를 통해서 보여진 이 이방인의 신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 초대교회에 큰 이 부흥을 이루고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느냐면 다 이것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도 디모데를 나이가 어리다고 하지 제대로 된 신자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그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신 하나 보내면은 이 서신을 전부 돌려보고 외우고 읽고 그랬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과 경외는 행동입니다. 말의 내용이나 기도의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행동은요, 중심에 있어야 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올 수도 있죠. 살다 보면은 사고 나서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야근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신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 아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진실하게 풀어내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고넬료와 같은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 부끄럽고 또 죄송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고넬료와 같은 복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모두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16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